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이며 이 시간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믿음으로 설득해 가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지금 15살에서 18살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이삭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30세에서 3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향하여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삭은 온화한 성격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려는 요소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작았던 믿음이 점점 더 설득되어 커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문과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빼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겉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만 밀려나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도 감동, 바빌론의 내 왕을 물리쳤을 때도 큰 감동,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도 더 큰 감동을, 그리고 자신이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구원받는 감동, 백세에서 아들을 얻었을 때의 감동의 충만함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충만함이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험했던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사가 즉 예배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기도도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랬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하나님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자아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붙들었던 이 마음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로 내면에 자리 잡아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난 것에 대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내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것으로 태워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삭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신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것들, 태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일찍 일어나 태우러 갑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4절에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사라가 분명히 머리를 굴려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을 다 태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를 하고 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간 것인데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즉시로 움직이는 순종을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넷째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즐겁게 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5번째, 아브라함은 단순함으로 절대 순종을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 다음 7절에는 가장 슬픈 질문이 그려집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에서 120세가 된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노쇠하여 걷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노인의 기대가 있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현실 가운데, 즉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준비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급하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삭이 스스로가 제단 위에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이삭이 더 크게 있었습니다. 이 자식을 죽이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미래를 향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살아있으면, 이 아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결단의 행동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양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을 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참으시며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한 놀랍고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외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움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즉각적인 순종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하나님의 친구가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생명줄과 같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 익숙한 것을 가감하게 포기했던 것과 우리 예수님도 익숙한 하늘나라를 내려놓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도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배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익숙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영과 흥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